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교회답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온전히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누구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자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맹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맹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한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주일 새생명 초청을 위한 대교구 원니스의 날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각 대교구가 새가족과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함께 현장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예원의 모든 대교구가 한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향한 언약 앞에서는 은혜로운 현장이었습니다. 다가오는 15일 주일은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이번 초청의 날을 통해 많은 불신자들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선교회는 오늘 가족 초청 예배를 앞두고 지난 2주간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복음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가정에도 초청장을 들고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에는 400여 명의 청년이 모여 특별 수요기도회를 드리며 각자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 뜨겁게 중보했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 시 진행되는 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 많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기쁨이 임하도록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이번 강습회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9절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학부모, 교육자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로 하실 수 있으며 등록비는 3만 원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선교회 가족 초청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제로 열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가족분들을 위한 굿즈로 벽시계와 수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 바뀌고 영적인 흐름이 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속에 떨어진 낙엽처럼 아무 생각 없이 뒹굴어서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고 인생의 의미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온 인생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없어요. 술에 의존하고 모든 게 그냥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막 의존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의인이 찾아오게 돼서 그 의인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인생관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오윤순 집사님은 제가 살고 있던 터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나다니는 것을 한 달인가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어느 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술로 의존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술을 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나는 혼자 했었는데 누가 함께하고 싶다. 아, 그게 하나님이었었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 삶이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정신적, 마음적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하나로 영접을 받게 되면은 그 주위의 형제들도 다 같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나도 한번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싶어요. 전할 것도 그리스도, 남길 것도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전하고 남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 이 경건의 비밀은 나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며
가족과 친구들, 이들에게 있어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겨자씨처럼 작게 보일 수 있으나 작디 작은 겨자씨,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나무가 되어 또 다른 생명에 깃들듯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겨자씨는 그 한 영혼의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모든 가정에게 선명히 새겨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영죽을 내리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기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던 우리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접붙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나의 성경적 교회관을 점검하며 흐트러진 신앙과 삶을 다잡는 신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안악자성과 같은 문제 앞에 연약함으로 낙심되고 견고한 성읍과 같은 한계 앞에 불신앙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한 소망을 가질 이유는 우리의 터와 기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우리 예원교회가 견고한 배경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다시 도전할 충분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을 새 생명 초청 예배로 준비합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친구, 지인, 가족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복음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주의 전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구별받은 자의 축복인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언약을 전달할 다민족 선교 사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부흥의 전환점으로 되게 하시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나를 개혁하고 환경을 변혁시켜 나가는 예언의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사관학교인 예원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영적 엘리트로 예비되게 하옵소서. 중고대 청년에 이르는 후대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 선한 영향을 입히는 변화의 주도자 되게 하옵소서. 국가 위정자와 권세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분열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악한 자를 이긴 청년의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갈렙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선두로 영적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 찬양이 교회를 깨우고 성도의 막힌 담을 허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께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강건함과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맡으신 내외의 모든 직분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 권세 높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나아간 현장입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제43회 전국 교역자 중직자 부부 수양회가 새 시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란 주제로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총회 산하 전국의 교역자 부부, 장로 부부, 중직자 부부가 함께했습니다. 진경 총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은 폐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이 각 교회를 살리는 시작이 될 것을 권면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2025년 상반기 새생명 초청 예배가 오는 15일 주일 회복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드려집니다. 이번 초청 예배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으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에 앞서 전도용품 부스가 오늘까지 운영됩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부스에서 2부, 3부 예배 이후 무료 전도지를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와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 아멘. 찬양을 신나게 즐겁게 매일 생활 속에 찬양하는 체질을 되는 사람은 영육간 치유가 많이나 건강합니다. 영육간이 병든 사람 특징이 뭐냐? 찬양 안 해요. 찬양하는 것도 싫어하고 할 줄도 모르고 하라면 겁을 내고 찬양이 생활 속에 별로 없어. 찬양 종일 찬양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늘 하루 종일. 제가 청년 때 부산에서 그때 여의도에 100만 명 모일 때 버스로 탁 올라오는데 찬양집이 있었죠. 찬양집이. 그 찬양집이 800페이지까지인데 1페이지부터 다 오면서 거의 뭐 올 때 그 당시는 8시간씩 걸리니까 그거를 오고 가면서 계속 찬양해서 찬양. 얼마나 찬양이 부르고 싶었던지. 그렇게 부르는데도 좋은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찬양. 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평생에 여러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고난은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8개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각 정부, 각 기관에 일꾼을 선정하는 겁니다. 일꾼을 선정하는 것.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꾼을 선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공한 정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지름길, 그 판단은 바로 일꾼에게 달렸거든요. 일꾼이 제대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고 미래지향적으로 그야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가 마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마사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을 서는 일에 대해서 좌우가 되는데 같은 일을 해도 누가 일을 맡느냐, 누가 일을 하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전임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인사였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가 참사 수준이었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도 않는, 맞지도 않는, 이 시대에 맞지도 않는 세계 경제 대국 10위, 군사 대국 5인 우리나라 맞지도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사가 참사였죠. 목숨 걸고 말렸으면 이렇게 나라가 안 되지요. 자, 이제 새롭게 출발한 이재명 정부 문제 많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통령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여러분 판단과 상관없이 임금과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국민과 통합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좋은 인물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하나는 일꾼 성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감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로 사역하는 그런 교역자, 그런 성도가 있고 정말 제대로 서임 받는 거지요. 계속해서 그야말로 영적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 맡았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확실하게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와는 반대로 일감 성도,
일감 기억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 감당하는 미션을 감당을 제대로 못하고 사사건건이 걸림돌이 되고 원리세가 되지 못하고 호불호가 너무 강하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내부에 일어나는, 일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만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정말 일꾼 성도인가? 일감 성도인가? 영계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일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권면을 하면서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양육받는 모든 교회 성도들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없어요.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 가신 것이 뭐냐?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영계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서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좋은 일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드러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 장로님 아들 김태욱 대위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귀국했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김태욱 대위는 육사를 졸업하고 지금 대위로 있는데 국가에서 보냈어요. 아랍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아랍어를 잘하니까, 사실 아랍어는 세상에서 가장 학문 중에 문자 중에 어려운 게 아랍어라고 번역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운데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아시아 사람 지 혼자 나머지 다 아랍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친구가 되고 그렇게 언어를 많이 익히고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야, 이게 우연이겠냐? 하나님 계획이다. 지구촌의 땅끝이 아랍이다. 텐폴이라고 하는 선교적 용어가 있는데 10도와 40도 사이 여기 딱 중동인데 이 중동 여기는 선교할 수 없다. 선교했다가는 바로 잡혀 죽든지 갇히든지 쫓겨나든지 전혀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막 하루에 5번 정식 기도하는데 모든 훈련 군사 훈련 시스템 모든 것이 다 5번 기도 요거를 다 피해서 만들어놨대. 하루 5번 정식 기도를 한대. 여러분 물 한 컵을 놓고도요 하루 5번 집중적으로 뭔가 집중으로 기도하면 뭔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슬림들이 말이에요, 집중으로 하루 5번씩 뭐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메카를 향하여 5번 하니까 역사에 나죠. 전 세계가 지금 모슬림이 확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영국이 지금 모슬렘화가 돼야 돼. 런던이 바로 시장이 모슬렘이고, 지금 히드로 공항에 가보면 히잡 쓴 여자들이 눈으로 볼 때 80%가 히잡 다 썼어요. 완전 이게 무슨 이 영국인지 중동인지 모를 정도로 장악을 쫙 유럽을 하고 있고, 영국에 가보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문 닫으면 바로 모슬림 사버린대. 그 정도로 지금 돼 있고, 아프리카 조금 전에 말라위에 우리 고충자 선교사님하고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왔어요. 두 분이 사수 조수 이랬는데 그 말라위에 선교하면서 그 감옥 중심 선교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싹 다 지금 중동 이 모슬렘들이 장악을 한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집을 짓는다, 집을 지으면 지붕이다, 뭐 이렇게 뭐 건축 자재를 사는데 싹 다 모슬렘 거래. 그래서 뭐 돈이다, 모슬렘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를 다 장악을 해서 그냥 그 동네도 물을 해가지고 전부 모슬렘들이 다 영향을 입히고 있으니 이 아프리카도 이 말라위도 그렇게 지금 50대 50으로 모슬렘이 그렇게 확장이 되어 있다. 전 세계에. 내가 그래서 태욱이 보고
야, 너게 엄청난 하나님 계획이 있다. 네가 앞으로 무관으로 가든지 네가 앞으로 대사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아랍 복음화를 위해서 너 기도해라. 하나님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내게 주신 것이다. 자, 우리 교회 영계 모든 성도들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이 답을 가지고 믿음의 용장으로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언약 성취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1, 2절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자,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된 자들이 교회를 혼돈 속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당시의 거짓된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영혼만 선하고 육체는 그야말로 육체나 물질은 악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극단적 그렇게 성향으로 흘러갔어요. 하나는 방종과 쾌락주의고 하나는 완전히 극단적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냐? 그야말로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이게 문제였어요. 극단적 금욕주의자, 옆에서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요. 선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먹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미혹이에요. 이래가지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쾌락주의자들이야 뭐 그냥 옆에서 보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분별이 쉬운데 거룩한 척 하면서 영향력을 입히는 이런 사람들의 분별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참 거룩하네. 정말 깨끗하네. 정말 양심적이네. 야, 정말로 본이 된다. 요래가지고 영향 입히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지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분명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것은 마귀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겸허하게 미혹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혼인과 음식물과 관련된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들은 육체는 악하다고 여겨서 혼인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또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결혼은 육체적 쾌락을 쫓는 것이고 특정 음식은 육체의 정욕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이 내용이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히브리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아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아니고 히브리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 가지고 거룩하니 더러우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걸 내가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 말씀은요, 당시에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이렇게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드린 제물을 가지고 시장에 팔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파니까 그 당시 뭐 사실은 뭐 기독교인들이 다 가난하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음식 이것을 사서 먹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게 뭐 분쟁이 있었어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영적 해석을 해줍니다. 음식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뭐 제사를 드렸든 뭘 했든 음식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다. 그것이 만약에 신앙적으로 덕이 되지 않으면 굳이 먹을 필요가 뭐 있냐? 그거 안 먹나 죽냐? 음식은 죄가 아니에요. 음식은 죄가 아닌데,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보니까 저 예수 믿다면서 우리가 제사 지낸 거, 우리 신 앞에 드린 제사 지낸 거 이걸 먹네? 라고 흉을 본다든가 그것을 지적을 할 경우는 굳이 먹을 필요가 뭐 있냐? 불신자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먹는 걸 흉을 본다면 꼭 먹을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고 영광이 안 되면 먹지 마라. 그걸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술을 마신다. 막 그냥 습관처럼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술 먹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인들을 받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맨날 앉아서 담배를 계속 피워 제낀다. 어떻게 성인들을 받겠어요?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술도 담배도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덕이 안 돼요. 한국 교회에서는 더더구나. 그런데 의외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다른 교훈을, 이 거짓된 교훈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또 우리 기독교 뭐 소위 말해서 안식교 같은 이런 뭐 성경 우리처럼 똑같이 보면서도 적용이 다르지요. 율법적으로 적용하지요. 채식만 먹어야 된다. 채식만 먹으라. 채식 건강에 좋지요. 뭐 이상구 박사 한때 뭐 우리나라에 뭐 그냥 채식주의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지는 또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음식 이것이요, 구원을 측정하는 잣대가 되면 안 돼요. 안식교는요, 고기만 구워 못 판다 그래요. 채식을 먹어요, 채식. 그러니까 이 구원과 관계될 수는 없는, 이게 이단이에요. 먹는 것 가지고, 뭐 마시는 것 가지고 이것이 구원과 관계있다. 이래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거룩함은 뭐요? 먹고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져요. 난 너보다 좀 깨끗해. 너보다 좀 깨끗할지 말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의 율법을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자 여기서 지식은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아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망하는도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면 망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은요 육신적으로 다 그렇게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이 없으면 계속 혼란이 오고 망하지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기당하지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후회하지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산으로 인생 살아가지요. 중국 내지의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22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가지고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지요. 자, 이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일생을 그 험한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한 삶의 비결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때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랬어요. 허드슨 테일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조율을 아침에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잡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수많은 역경이,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그렇게 많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중단 없이 선교의 지경을 계속 넓혀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자,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매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이 있고 또 오늘의 만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다. 깨어있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성경을 먼저 읽지 않고는, 성경을 먼저 묵상하지 않고는 먹지도 않아요. 누가 만나지도 않아요. 대화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 사람 만나고, 그 다음 먹고, 그거 안 하면 시작은 안 해요. 그거 하고 나서 시작해요. 자, 여러분 삶이 이렇게 체질화가 되면 문제와 사건 앞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영적 대응책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앞에 빛을 발할 수 있다. 영적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6절 봅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강건하게 해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자, 한마디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본질이 뭐냐? 경건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사실 원래 인간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발생된 첫사람 아담의 본전에서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해요? 다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이 다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 그래서 개혁자 요한 칼빈이 표현대로 하자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전적 타락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해 완전 무능해져 버린 인간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 약속대로 영원한 멸망길에서 완벽하게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 길이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회복시켜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깨어진 형상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하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단에게 놀아나다가 그렇게 정신 차리고 주일날이라 교회 나와서 또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 경건의 훈련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예수님처럼 나도 못해도 단 1%라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마음을 가지는 사람, 경건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연단이다 그래요. 연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연단, 당시에 운동 경기 나가는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육체를 단련하는 의미를 거기 담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면 어디 갑니까? 선수촌에 가잖아요. 선수촌에 가서 훈련받는 모습 여러분 TV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선수들이요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선수들, 제가 볼 때요 특별히 레슬링 선수들 그 줄을 지붕에까지 쫙 달아놓고 그걸 막 잡고 막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왜 합니까? 경기에 필요한 몸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몸의 근육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평소 생활 가지고는 안 만들어져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을 때. 제가 이게 헬스를 하면서 헬스 코치가 그러더라고. 처음에 이렇게 헬스 코치 어느 정도 받아야 이제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다쳐요. 그러니까 헬스를 하는데 막 힘들게 30번 하세요. 또 30번 하세요. 또 30번. 아유, 나중에 힘이 하나 덜덜덜 떨리는데 끝나고 나니까 5번만 더 하세요. 밉더라니까요. 이때 이런 악질이 다 있어. 최선을 다했는데 힘이 없는데 5개. 그러면 하는 말입니다. 요 5개를 해야 없던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저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스쿼트를 이거 발끝 이 종아리 이 발끝 종아리가 단단해야 되니까 종아리 이거를 200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스쿼트를 120번 합니다. 40번씩 3번 하는데 이걸 다 하체 그렇게 하고 나면 앉으면 불이 나 하체 불이 벌벌. 걸어 올라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운동을 해요. 할 때마다 힘들어요. 할 때마다 힘들어. 힘든데 해. 안 하면 버스 내려다 자빠져. 또 혼자 한 다리에서 들고 서는 거, 이것도. 한 다리 들고 서는 거. 이것도, 이거 왜냐하면 중심을 잡아야 안 자빠지. 자빠지면 끝이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관절 다쳤다. 끝난 거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야 돼.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뭐 상처는 말 것도 없고. 여러분, 힘들어. 근육을 키우려니까. 몸에 근육을 키우려면 나를 넘어선 힘들어. 선수들이 말이죠. 아무나 그 챔피언 되고 아무나 뭐 1승, 2승 우승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비를 뛰어넘는 시간표 것이요. 그래야 근육이 생기고 경기에 체력이. 선수들은 체력이 다르잖아요.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한계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요. 경건에 이르는 삶도 뛰어넘어야 할 아픔의 고비가 많아요. 뛰어넘어야 할 고비. 자존심의 고비, 엄청난 고통, 이 고난, 그것이 찾아와요. 이런저런 문제로 계속 찾아와요. 매일 찾아와요. 그런데 이때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그 고난을 보면요, 그 고난이 결코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모든 것이 답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고난을 뛰어넘을 때
놀라운 영적 신세계가 펼쳐진다. 이걸 처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로다. 이 순서지요.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하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로 연단한 거.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받는 시간표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영광과 자랑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뭐요? 승리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기도응답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저지 밀런 목사님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분의 자녀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건강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명예를 빼앗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왜 막으시나? 왜 나를 남 모르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실패가, 그 고난이 결국은 다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연단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왜 내가 이렇게 이 어려움을 내가 억울하게 당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 이렇게 시작해야 답이 나와요. 저 인간이, 저 사람이, 부모가, 누가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나요? 사단이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합력하여 서를 이루어 주시겠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라죠.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가?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또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통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부유를 체험하는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인간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역경의 소산이라는 일명 역경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역경의 소산이다. 인류 문명을 개척한 민족들이 따뜻하고 온화한 땅에 살던 민족이 아니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불리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재해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문명의 꽃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브라함부터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마누라까지 뺏겼다니까. 엄청난 고난을 많이, 엄청 배신도 당했습니다. 수많은 아픔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이 광야의 연단의 시간표가 다 있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 사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단 없는 사람, 고난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있달지라도 환난과 역경을 내게 있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역경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졌어요.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연단의 시간표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보장된 우리가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분이 보장됐다는 건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금생과 내생에 완벽하게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이 신분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당당히 존재감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일꾼으로 서시기 위함인 줄 알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며 고난은 신앙 성장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 시작해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선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아무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약속해드린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직분따라하시는 청지기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간증이 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충성스러운 직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치유되는 기적을 포기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전현실 성도회 3명이 등록합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계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일자 이제 해답 찾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언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영적 분별력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금생과 내생이 완전 보장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강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역경을 통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의 시간표를 넉넉히 감당하고 내생과 인생의 완전 보다는 축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며 성령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사이 위에 파수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 지계 모든 성도들, 국내 지계 모든 성도들,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